인간의 뇌는 참 신기하게도 이 기억할 일이 많을 때는 시간을 아주 길게 느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기억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저에게 있어 지난 2년의 코로나 세월은 시간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가 정말 긴 시간으로, 왜 이렇게 올 한 해가 가지 않나? 긴 시간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금방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어야 할까요? 자꾸만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살던 이 시대를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상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베뇨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시에 그 배경을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 때, 그때가 로마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 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등장한 때는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인 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되던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디베리오 황제의 통치 기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14년부터 37년까지인데 그가 주후 12년부터 공동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가 통치한 15해 되는 그때는 주후 26년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아마 그의 나이가 27살 때쯤 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의 6번째 6대 총독으로 우리가 다 알듯이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또 헤롯이라는 인물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본명은 헤롯 안디바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를 맞이했고 그 후에 아기 예수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학살했던 이 폭군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유다의 4분의 1 지역인 갈릴리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헤롯이 세례 요한도 참소하게 됩니다.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이 그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이 빌립인데 이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죠.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쭉 봤을 때 대제사장으로 나왔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율법을 따라서 단 한 명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정책적으로 임명과 해임을 반복하면서 두 사람이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유대 사회와 종교를 자기 손안에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는 이처럼 유대가
로마의 지배하에 나라가 여기저기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이 통치자의 폭정 아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사를 신앙적으로 지탱해 줄 이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백성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혜성과 같이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2절 하반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광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성경은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임했다. 마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말한 그대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국한돼서 사용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사야 38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스가랴 1장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를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 선지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 동일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 놀라운 것이냐면 요한 이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로부터 400년 동안 이 유다 땅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400년 만에. 여러분, 400년 만에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죠. 그냥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일로 그를 부르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그렇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니까 이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잘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가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죄 사함을 위한 세례라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회개의 세례 외에 다른 것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의 세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 사함으로 이끌어주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요한 이전에 구약 성경에는 이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이 세례를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세례가 나오지 않아요. 이 장막절에 정결함을 위해서 물을 뿌리는 이런 의식은 있었지만 온몸을 물에 다 잠그는, 이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온몸을 물에 다 잠그는 그런 세례는 구약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요한에게서 이 세례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물 세례가 어떻게 죄 사함으로 이끌어주는 회개의 세례가 되는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구약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신약 예수님의 탄생까지 그 사이 시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계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유다 사회에서 특별히 이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자신들이 바라볼 때 불의한 일들을 보고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마치 이 수도원 같은 곳으로 도피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쿰란, 이 사진에 나오는데요, 이 쿰란이라는 곳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다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고 자기 에세네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몸을 깨끗이 씻는. 왜 이 정결의식이 중요했느냐면 이 세상 종말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결의식으로 자기를 깨끗이 했거든요. 이 요한의 물 세례의 기원이 여기서 나왔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한 주, 곧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뭐냐? 요한에게 있어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죄 사함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게 뭐냐? 바로 요한이 베푼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서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올 장차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왜 이 말을 하죠? 거기 온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에 참여함으로 제 사함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세례니까 그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세례 받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하라. 회개 없는 세례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로 가득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요한은 무엇이 진정한 세례 회개인지를 말씀합니다. 입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삶으로 진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2개 가진 자는 하나를 주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남는 자는 다 먹지 말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상을 거두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강탈하고 억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곧 악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 움켜쥐지 않도록, 자신의 것만 움켜쥐는 삶 그 자체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요한이 선지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된 요한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 세례는 이 에세네파에서 나온 정결의식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만 받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들에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이 고함을 질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죄 사함을 받으려면 행동으로,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삶과 그가 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타락으로 가득했던 온갖 정치가들의 통치자들의 악한 탐욕으로 가득했던 그 땅 가운데 요한은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거룩한 외침으로 이스라엘 땅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이죠. 그래서 18절인가 나오는데요, 요한을 메시아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언제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는 신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말한 표현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음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를 가르쳐 더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점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가 되었고 빈들에서 죄사함이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요한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임했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 외에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이죠. 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 제일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땅에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동일하게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원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를 말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백부장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친히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부분적으로 특정한 상황과 사람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요엘의 예언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나이 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오순절날 제자들이 그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잖아요. 또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혔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강하게 말씀으로 유다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온갖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병든 자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볼 때 신약의 성도들이
요한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인해 그들이 더 크게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교의 성도들이 세례 요한보다 왜 더 큰 자인가?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말세에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곧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인 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이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타작마당에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 그리고 그 다음에 재림으로 오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은 다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그 다음 오실 때 심판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한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앞서 요한이 베푼 세례를 죄 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이 요한의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죄 사함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죄 사함을 미리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는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령 세례, 죄 사함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물 세례가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사하지 못하고 온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요한의 사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 밝혀진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성취되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구약 시대에 속한 인물이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 시대를 연결해 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우리 모두는 깨달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과 그들의 후세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게 되었기에 우리를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그렇게 뛰어난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다윗과 같은 임금들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모두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신의 위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교만이 있어요. 자신의 위치보다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위치를 아는 게 겸손. 자신을 더 높이거나 자신을 낮추는 것들은 다 교만의 일종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낮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자신은 더 못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자신은 정작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보다 더 낮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보다 우리가 더 낮은 삶을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세례 요한보다 주신 더 큰 사명을 우리가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들보다 더 불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빈들에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랬다면 요한보다 큰 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보다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앞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역이신 성령님이 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보다 우리는 더 큰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못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한은 제3으로 이끄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이전에 회개를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 얄팍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삶에서 행동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 사람들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로 회개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온청을 경험한 우리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개 가진 사람은 하나를 주라고 했는데, 많이 가진 사람은 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요. 제가 어저께 한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권정생이라는 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권정생은 시골교회 종직이었습니다. 15년 꼬박 한겨울 새벽에도 맨손으로 줄을 당겼습니다. 그 이유가 안동 일직교회 종탑 아래 그의 글에 담겨 있습니다.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는데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 있어? 그는 어려서 행상으로 떠돌며 동냥까지 했습니다. 결핵이 번져 방광을 떼어낸 뒤 평생 소변 주머니를 달고 살았지요. 그의 말대로 유랑 걸식하던 폐병쟁이를 교회가 거두었습니다. 그는 교회 문간방에 살면서 100만 부 넘게 팔린 동화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종이 차인별로 바뀌면서 그는 종줄을 놓았습니다. 후미진 곳에 승량강 같은 흙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가 말했듯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이면 좀 빠듯하고 10만 원이면 너무 많은 삶이었습니다. 낡은 밥상을 지필 책상으로 삼고 여름이면 고무신, 겨울이면 틀신 하나로 지냈지요. 그렇게 아껴 모은 인세 12억 원을 어린이들을 위해 남겼습니다. 강아지 똥이 거름이 돼 민들레를 피워내는 이 동안은 권정생 자신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낮고 외롭게 살면서도 서로 보듬고 다독이며 상처와 소외를 이겨내는 그의 글 속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저는 이 권정생 선생님처럼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1969년에 강아지 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기독교 교육의 제1회 아동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973년 조선일보 신촌문예 동아부문에 당선이 되었고 1975년 제1회 한국 아동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은 베스트 작가가 된 뒤에도 검소하게 생활하다가 2007년 5월 1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쓴 모든 책은 이 어린이들이 써서 읽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인쇄도 어린이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겼고 2009년 3월 그의 유산과 인쇄를 기금으로 남북한과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과 생명, 어린이, 이웃, 북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깜둥바가지, 벙어리, 바보, 거지, 장애인, 외로운 노인, 시궁창에 떨어져 썩어가는 돌배, 강아지 똥, 그가 그려내는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힘없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죽여 남을 살려냄으로써 결국 자신이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 삶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 남들이 들리지 않도록, 남들에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더라 매일매일 꿋꿋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날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라.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몫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요한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보다 큰 자인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이미 깨달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정인이 될 수 없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여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재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리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르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소식,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소식, 여러분 아무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윗과 같은 임금조차 그렇게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식이 주어졌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정생이라는 이 선생님, 가난하고 폐병을 앓았던 사람, 그런데 교회가 그를 거두어줬거든요. 교회가 그를 거두어줬을 때 그는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새벽마다 종을 치는 것입니다. 몸이 성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는 예수님의 이 세계를 동화로 써서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으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주셔서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보기 원했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그 성령님의 인재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리를 예비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 아버지,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자. 아버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정인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될 제 첫 번째 장소는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 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2022년 이 해에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다 손잡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돌이켜볼 필요 없습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세우시옵소서.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내 사랑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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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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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은 제일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이 땅의 교회에 속하 있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눈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왕자로, 하늘나라의 공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분이
신분이 천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요한보다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신앙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방주임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그 위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다시금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분당 어린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것밖에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아무런 세상의 영향력이 없다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며 여러분 그 소리에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 땅의 교회가 주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오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자긍심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영적인 자부심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마귀의 참소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가장 작은 자라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긍지와 우리의 신앙의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이상 두렵습니까?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 가지고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아버지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2020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이 말이야 거룩한 영으로 나옵니다. 거룩한 영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소멸된 큰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적인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성도들, 스스로 가난한 성도라 말하며 교회 밖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고, 또 아니면 그들이 모여서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사라져가는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이 2022년대
교회의 부흥의 주축들이 되고 교회를 다시 세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교회 밖 성도들을 주님의 몸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다시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한 이 사명,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마귀의 참여, 이 세상의 비난 소리, 아버지 눌려있는 아버지 자신감을 잃어버린 아버지 이 땅의 교회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어나요. 다시금 일어나요. 교회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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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요한보다 큰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 우리 자신을 왜곡되게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 아버지 세상의 비난에 마귀의 참소에 스스로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시는 자로 아버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임을, 능력의 사람임을 우리 자신이 자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 이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 아버지 함께 나와서 주를 예비하는 그날이 아버지 2022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요한보다 큰 자로 주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한 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